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4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48페이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요즘 여러분들 장보러 가시면 기쁘신가요? 저 장보러 가기가 무섭습니다. 기름만 들어가도 정말 너무 물가가 오른 것들이 이렇게 체감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또 이렇게 세상 소식을 듣다 보면 좀 내려가야 될 것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올라가야 될 것들은 뭐합니까?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눈에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출산율인데요. 지금 세계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이렇게 출산율이 점점 저하가 되고 있습니다. 인구 대국이라고 하는 중국도 지금 출산율 저하로 고민을 하고 있다. 중국도 그렇답니다. 우리나라는 더 심각한데 우리나라 2022년 출산율이 0.78명. 그러니까 부부가 이제 한 명도 안 낳는다는 거의 이제는. 그래서 이것이 2024년에는 0.70명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추세로 지금대로 나가면 될 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도 지금 성도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또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한국의 신학교가 이제 미달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그래도 경쟁률이 막 2대1 막 이랬는데 지금은 경쟁률이 없습니다. 지금 한국의 실정이 그렇대요. 이게 우리들이 참으로 또 전도도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출산율이라는 것도 우리가 따져보면 전에는 우리가 참으로 전도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전도하는 것도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 영적인 자녀들도 우리가 많이 낳아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인구가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TV에 나왔는데요. 애를 몇 명을 낳으셨냐? 13명을 낳았대요. 13명. 그래서 대통령한테 다둥이 상도 받고 그랬다라고 하는데 그 사진 한번 잠깐 보실래요? 13명이 어느 정도인가? 13명. 저 목사님이 애들을 쫙 세워놨더니 다음 그림 것 같아요. 다음 그림 있나요? 큰 애부터 짜르르 13명을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래서 이분이 저기 새롭게 와서 어디 이런 데 나왔는데요. 제가 그걸 잠깐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는. 잠깐 그거 볼게요. 애들 소개하는 영상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우리가 이렇게 불 켜놓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세요. 애들 한 명 한 명 소개하는 거. 아니 정말 CGV 미끄러운데요. 네, 정말 오랜만에 제 스튜디오를 가득 메워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나오신 분들 각자 소개를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네. 목사님. 저는 아버지 되는 김석태 목사입니다. 네. 어떻게 명절 때 이렇게 다들 모이면 든든하시죠? 옛날에 그 배너라는 영화 네, 알죠. 아시죠? 네. 윌리엄 와일더 감독이 그 영화를 다 만들고 나서 네. 오 하나님, 제가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명절 때 다들 다 모이면 하나님.
제가 이야기를 질문 다 나왔습니다. 그죠. 네. 아, 진짜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잘 나오셨고요. 네, 자, 옆에 우리 사모님. 안녕하세요. 저는 13남매 그리고 두 아이의 할머니인 엄계숙 사모입니다. 아, 사모님, 네. 지난번에 그 대통령 취임식 때 네. 초대받아서 여의도에 오셨다고? 네, 저출산이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네. 정말 심각하거든요. 0.82명 그래요. 말도 안 되잖아요. 심각하게 네. 저희는 둘이 만나서 13명을 낳았고 네. 이 밑을 이제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건데 네. 둘이 만나서 한 명도 낳지 않는다면 음. 정말 심각하죠. 네. 아마 그래서 대통령 취임식 때 저희를 초대하신 것이 아닐까. 네, 참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정말 정말 생각하고 번성했던 네. 취임식 때도 또 불러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13남매가 나왔습니다. 네, 소개하는데도 시간이 좀 길게 걸릴 텐데 참고 보세요. 그래도 우리가 저 소개를 해야 되니까. 그럼요. 자, 우리 첫째부터. 네. 네, 안녕하세요. 제품 디자인하고 있는 첫째 김빛나입니다. 네. 둘째.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지금 키우고 있고 뱃속에 셋째를 품고 있는 둘째 김다솜입니다. 오, 예. 네, 벌써. 네. 아, 둘째 출산했고, 셋째는 지금 임신 중이고. 네. 축하해요. 자, 그리고요. 셋째. 안녕하세요. 아직 신혼 생활 중인 셋째 장남 아들입니다. 네. 아직 좀 자녀는 없어요? 네, 아직 자녀는 없습니다. 네. 결혼 축하드립니다. 자, 마이크 좀 주시고. 네. 네, 안녕하세요. 넷째 김보아이고요. 시각 디자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시각 디자이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섯째 29살 김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셋째. 네. 어린이 교육 영상 만들고 있는 김바른 여섯째입니다. 여섯째. 네. 자, 이런데 아직 네. 다 소개가 안 됐습니다. 자, 한쪽만 지금. 자, 이쪽 넘어갈게요. 일곱째부터. 위에 여섯, 밑에 여섯,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 기세븐 김이든입니다. 김신축.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3남매 막내 아들 여덟째 김라원입니다. 네. 여덟째. 여덟째인데 막내 아들이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13남매 아홉째 23살 김재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융합디자인과를 전공하고 있는 열째 김소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대학교에 들어가게 된 20살 김나은입니다. 네, 한 번째.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는 18살 12번째 김나은입니다. 네. 자, 이제 끝이 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17살인데 막내 김은생입니다. 네, 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지금 어떠세요? 네, 애들이 좀 어떠신가요? 밝죠? 네. 제가 이제 저거 잠깐 보다가 끊었는데 저기에서 이 목사님이 지금도 뭘 하시냐면은 밤 11시가 되면 이 13자녀를 다 모아서 줌으로 말씀을 읽고요.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게 감동인 거예요. 네. 이 아이들 낳기만 해놓은 게 아니라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 목사님이 계속 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직장 생활 하잖아요. 피곤한데 11시에 이 아버지가 소집을 하면 다 모여가지고 그 말씀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양육이라고 하는 것을 나만 놓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렇게 저 목사님이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것에 제가 이렇게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이 가정에 주신 자녀들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에게 또 어떤 사명이 있으니까 영적인 자녀를 낳아서 이 영적인 자녀들을 우리가 또 낳아놓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키우고 양육하는 책임도 우리에게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이 목회서신 디도서를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바울 사도가 이 복음 전도를 하면서 곳곳에 많은 교회들을 세워 나갑니다. 거기에는 많은 어떤 전도한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중에 특별히 디모데와 디도라는 이 사람들을 이 바울은 결혼을 했나요? 안 했나요? 독신으로 살아갔잖아요. 그런데 디모데와 디도에게는 특별히 뭐라고 호칭을 하냐면 믿음으로 낳은 내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디도에게 이들이 나중에 목회자가 되는데요. 바울이 교회를 세웠던 에베소 지역 그리고 그레데섬 이곳에 이 디모데와 디도를 목회자로 그렇게 파송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에 이제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살펴봤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디도서를 또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 디도서를 가리켜서 우리가 목회서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목회자들이 정말로 참조를 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편지가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 디모데 전서 후서를 말씀드릴 때 이것이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도 목회자다라는 거죠. 첫째는 누구를 목회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자신을 목회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 스스로도 내 자신에 대한 목회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목회 서신이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정말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수많은 기준들이 무너지고 정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혼란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혼란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요. 이럴 때 우리들이 이런 목회서신을 통해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기준을 찾고 다시 한번 우리들이 말씀 가운데로 살아가야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이 어떤 예배,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다가 잠깐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금요일 기도에 나오셨던 분들 어떤 시간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뭘 받는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뭘 받는 시간입니까? 계시를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계시를 받는다 이게 뭡니까? 뭐 전쟁기처럼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런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계시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리벨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뭔가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깨닫게 되어지고 또 드러나는 이것을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뜻을 드러내 주시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계시를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것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뜻들을 드러내 주십니까? 상관없는데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들을 뭐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녀, 또한 동역자, 아브라함에게는 친구다라고까지 표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뜻을 그에게 알려준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디도서의 말씀을 처음 보는데 이 디도라는 인물, 우리가 디모데는 그의 부모가 누구다 이런 배경도 성경에 나와 있지만 디도는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디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디도도 디모데처럼 헬라인이었습니다. 이 이름이 헬라인 이름이에요. 이 디도가 헬라인이었고 안디옥 출신이었고 그리고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공회에 갈 때 동석했던 인물이 누구냐? 바로 디도라는 인물이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 바울이 뭐 한다? 이 디도를 그레데 섬의 목회자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디로 보냈습니까? 에베소 교회. 그래서 지도를 잠깐 통해서 보면 지금 윗지역에 이 내륙에 있는 데가 에베소입니다. 그런데 그레데는 그 밑에 그 섬의 섬 지역이에요. 지금 왼쪽에 보면 이제 그리스가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섬이 됩니다. 오늘날의 이름은 그 섬이 크레타 섬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밑에 한번 사진 보여주시죠. 네. 저렇게 예쁜 데예요. 지중해에 있는 아름다운 섬. 이 그레데 섬으로 디도가 파송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디모데도 에베소 사역을 감당하는데 성경을 보면은 이 에베소 지역의 사역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어린 나이에 거기에 목회자로 갔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이 디모데를 걱정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네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디모데도 에베소 사역이 결코 쉽지는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디도는 어디로 갔냐? 이 그레데 섬은 에베소 사역보다 더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에 보겠지만 이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 그레데 섬에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이라는 거예요. 그레데 섬의 배경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레데인들이 이런 특징을 또 갖고 있다. 어떤 선지자가 얘기하는데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한 게으름팽이다. 이런 소식이 바울에게 들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도가 지금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 생겨난 교회를 지금 목회를 하는 이 일을 지금 위에서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도는 지금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그레데 교회를 지금 간 겁니다. 그 교회의 어떤 혼란한 것들을 바로잡고 그 교회 안에 어떤 질서를 바로 잡는 일들, 어떤 신앙의 어떤 일들을 정립하는 이런 사역을 위해서 디도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바울의 입장에서는 디모데도 아들이고 디도도 어때요? 아들이고, 편한 곳으로 보내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 각각 힘든 지역의 사역자로 이렇게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디모데와 디도가 이런 에베소 교회, 그레데 교회를 간 것을 보면서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곳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울의 뜻만이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곳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자매랑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결정을 해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답변을 줬습니다. 하나님은 아까 찬양도 했지만 어떤 분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그분을 내가 믿고 그분의 말씀에 어떤 귀를 기울여야 된다.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가려고 하기보다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찾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그것이 바른 것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 안 된 자를 그냥 버거운 그곳으로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어떤 그런 것들이 됐을 때 하나님은 그런 대로 보내셔서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런 디모데, 디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이 디도에게 이제 편지를 씁니다. 지금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 그레데 섬에서 홀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이 디도에게 바울은 정말로 아버지로서 또 영적인 어떤 스승으로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오늘 1절에 어떻게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디도가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아들이다. 그러면 이 둘의 관계가 막역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디도가 이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바울이 굳이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부분을 시작을 할까요? 내가 누구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는 것을 왜 언급을 할까요? 이것은 바울이 디도도 너도 어떻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도 이제 목회자로서 너도 누구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너도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목회자다라는 것을 이 디도도 깨닫기를 원하는 이 마음에서 서두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이 뭡니까? 오늘날은 종이 있나요? 없나요? 우리 주변에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흔히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 안에서는 이 종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로마 인구의 35% 정도가 종이었다, 이렇게 역사학자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주변에 널린 게 뭐라는 거예요? 종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종이 됩니까? 어떤 적국에서 잡혀온 사람이 종이 되기도 하고, 돈을 주고 내가 사들인 사람이 또 종이 되기도 하고, 그 종이 아이를 낳으면 뭡니까? 그것이 종이 되기도 합니다. 그 종들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바울은 우리가 누구의 종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종에 대한 개념이 또 많이 있는데 출애굽기 21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이 유대인들 속에서도 종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특별한 종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특별한 종. 이 어떤 사람들에게 팔려서 종이 된 사람 물론 있죠. 그런데 이 종 중에서 상전이 베풀어주는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너무나도 그것이 감사해서 이렇게 자유인으로 만들어줍니다. 상전이 너는 이제 자유인이라고 풀어주는 가운데 이 어떤 종이 그 상전의 은혜에 너무 감사를 해서 뭐합니까? 나는 스스로 이제 내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되겠다. 이런 종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6절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런 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서신서에 보게 되면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쓸 때에 바울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냐? 로마에 있던 종의 개념이 아니라 이 말씀. 이 바울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스스로 귀를 뚫고 하나님의 종으로 나는 살아간다. 이 개념을 사용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누가 종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이렇게 인식하고 가는데 디도도 어떻다라는 거예요? 너와 나는 똑같이 누구의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그렇게 자기를 드러냅니다. 사도가 뭡니까? 사도는 영어로는 아포스톨이라고 하는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건 내가 스스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낸 자가 있다는 거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바울이 내가 사도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사도가 된 겁니다. 그것처럼 디도도 이 보낸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울이 보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보냈다라는 것을 그가 인식을 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디도서가 목회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목회서신이고 목회자나 어떤 선교사 이런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셨고 동시에 우리는 뭘 가지고 있는 겁니까?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모두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 보내신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러한 자들이 이미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디도서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말씀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이제 이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 삼으시고 또 어떤 면에서 우리를 사도로 보내셨는가 그 이유를 뒤이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1절 중반의 말씀을 보니까 목적이 뭐예요? 자, 한번 빨간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2절에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자, 목회자는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일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다들 아시죠?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맨 끝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 13장 13절 다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자, 여기에 뭐가 언급되어 있습니까? 항상 가는 게 뭐라고 했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근데 오늘 기도서에는 바울이 이 사랑 대신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지식이 들어가 있어요. 지식.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목회자냐? 그들의 믿음, 그들의 지식, 그들의 이 소망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영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자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신 게 제가 너무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써놨는데 자, 믿음과 소망, 사랑 이게 아니라 믿음과 지식 그리고 뭡니까? 소망을 얘기해요.
존 스토드 목사님 요번에 이렇게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지닌 두 가지 근본적인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믿음과 지식입니다. 믿음과 지식 또는 믿음과 이성은 어울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속한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 주를 의지합니다.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 믿음이 그냥 가라는 것이 아니라 뭐 할수록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 그를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이름 또는 그분의 계시된 성품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기초가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이런 말들을 가끔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냥 믿으세요. 그냥 믿으세요. 믿으면 됩니다. 그래,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틀린 말도 된다는 거죠. 그냥 믿으면 어떤 믿음이 됩니까? 그 사람이 왜곡된 믿음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맹목적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중고등부 또 청년부까지 예배 후에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소요리 문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왜 이 소요리 문답을 이렇게 나가고 있느냐? 그것은 우리 아이들이 누구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아이들이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더 자라난다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뭘 하셨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믿으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냥 교회 안에서 믿으라고 하니까 믿었다. 이것은 틀린 거예요. 뭐와 동반돼서 같이 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들 이것이 지금 같이 자라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지금 내 스스로를 점검해 볼 때 나의 믿음이 어떤 이러한 지식과 같이 자라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감사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좀 결여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예배에 힘쓰고 우리가 수요일에 성경 공부 모임이 있으면 이런 데도 더 참석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죠. 누군가에게 물어야 되고 우리는 또 정말 이 목사에게 찾아와서 묻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뭐와 같이 가야 된다? 지식과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목회자들은 그러니까 성도들의 어떤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채워지고 또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돕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였는데 이것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바뀌어지도록 도와가는 이것이 목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서 이제 나의 목회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자기 목회예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을 대충은 알지만 내 스스로를 가장 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 자신입니다.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믿음이 부족한가? 아니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가 지금 결여되어 있는가? 내가 이 땅에 소망을 너무 두고 살아가는가? 내가 영생의 소망을 두고 그 안에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 기준을 가지고 나를 점검하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나가는 이 자기 목회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기를 목회하면서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디오도에게 이걸 알려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의 믿음이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나고 있나? 저 사람이 저거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잘 자라고 있는가? 저 사람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우리는 보면서 상대방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족하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도와주는 것. 이것을 할 때 우리는 목양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멀리 떨어져 그레데섬에서 목회를 하는 이 디도에게 다시 한번 이 목회자의 마인드, 이 목회자가 어떤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지금 이 편지로서 지금 계속해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디도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축복을 합니까? 같은 믿음을 따라. 지금 이 디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자기와 다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선배 목회자로서 영적인 아비로서 이 디도에게 어떤 목회의 자세, 어떤 목회를 설명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목자는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건 누구예요? 그분이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그렇고 디도에게도 그렇고. 할렐루야. 바울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디도도 결국엔 누굴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의 목회를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두에 제가 13명의 자녀를 낳은 이 목사님을 언급을 드렸는데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죠, 그죠? 근데 낳기만 한 게 아니라 뭐 했다라는 것입니까? 그 자녀들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길러내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제는 영적인 자녀를 출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적 출산율도 지금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전도를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 정말로 전도를 해서 내 영적 출산율을 높여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는 더해야 될 게 뭐예요? 그들을 정말로 이런 어떤 그들의 믿음과 어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생의 소망 이것들이 함께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이게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사역이라는 거예요. 목사만이 아니라.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이 어떤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 일들이 그런 일들.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여러분들이 인도하는 길이고 생명의 길로 여러분들이 인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끊임없이 내가 먹여주고 키워가는 이 사역. 이게 얼마나 정말 가치 있고 귀한 사역인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것만 강조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나를 목회하는데 점검 기준이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 지식, 소망이 어떤가? 내 상대방이 어떤가? 내 자녀들이 어떤가? 내일부터 중고청 수련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요걸 붙들고 기도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서 아이들이 일단은 인격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아이들이 저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자녀라고 해서 이 아이들이 저절로 신앙이 자라나는 게 아니라 누굴 만나야 됩니까? 이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이 아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자라가야 돼요. 거기에 가서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말씀을 잘 배우면서 그들이 그 속에서 뭐가 자라가야 됩니까?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거기에서 이 아이들이 영생에 대한 소망을 또 갖게 되기를 여러분들이 이번에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목양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의 아이들을 특정한 누구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자녀는 우리 모두가 함께 길러가야 될 아이들이 된다라는 이것을 우리가 좀 인지하고 같이 키워가시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마지막 당부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도를 일이 많은 그레데 섬의 교회로 파송하였습니다. 그리고 목회에 대한 편지를 써 보낸 것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오늘 시작으로 우리들이 목회 서신 디도서를 함께 살펴볼 터인데, 우리들이 먼저는 내 자신을 잘 목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가정 안에서도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나아가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전도하여서 오늘 말씀과 같이 믿음과 지식, 소망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목양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돕고
섬기는 관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잘 훈련받아서 이 세상에서도 이 목양의 사명을 또 잘 감당하는 주의 종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아이들이 4일간의 수련에 참석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큰 은혜를 받고 디도와 디모데와 같이 아름다운 신앙인들로 자라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복된 아이들이 다 되게 인도해 주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날마다 우리의 목자 되시어서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한 우리도 예수님 목자의 심정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길 소원하며 나아가는 모든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와 그 가정과 기업,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